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게 다 성도들이 교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닫고 아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봐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성도의 교제의 개념 이해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요, 잘못하면 교회가 단순한 침묵 쪽으로 가버립니다. 큰일 나거든요. 교회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그냥 침묵으로 가버립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성도예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같이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도, 기쁨도, 고난도,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읽어보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게 또 다른 사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와서 잘 모르잖아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딱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핵심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된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서로가 딱 하나의 띠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적 교통과 나눔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는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목적이 상대방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남들을 돕고 하는 것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세워나가고 그 상대방을 힘있게 해주는 게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영적 교통과 나눔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실제적인 그 섬김이 시간을 내놓고 어떨 때 물질도 내놓고 서로 도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교통과 나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 실제적인 섬김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대단하게 힘이 있는 교회인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향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는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는 총 4만까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진술.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좀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과 믿음으로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중에 그와 교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함께 나눈다. 또한 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에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게 동등되고 같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게 주님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내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요, 고난도 참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밑에 지체가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교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을 통한 그 믿음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총, 은혜, 또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런 것들에 나도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가고 이게 주님의 고통이구나. 이 주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소망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영적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영적 교통이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말고 자꾸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인 겁니다. 내가 이분을 돕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받은 은사, 은총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거 받았다 은혜. 이거를요, 이불로 막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만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 속에서요, 나는 이번에 참 힘들었어.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러면서 이제 상호 책임도 있고 실천적 의무도 있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적, 공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섬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지체예요. 이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고 책임 공동체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따라서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요, 성도의 교제의 방법인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신앙을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영적 봉사의 실시와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으로 돕는 일과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은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영적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 돕는 일도 해야 되고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든지 서든지 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아니라 밖에 나가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서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떡도 떼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예배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다른 축복들을 누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은혜가 쫙 전 세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주님 부유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교제는요, 실천적이고 확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확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도의 교제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없이 모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없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 빨리 마치고 뒤에 다른 2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핵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다음에 우리끼리 뭐 하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대강하고 가서 자기 꿈 막 이렇게 회의 때 주장하려고 막 머리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의 은혜 받으면 돼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 받은 것들이 나눠지고 예배를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 봉사를 통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모이고 그 모임이 또 예배를 위한 모임이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와 필요에 따른 상호 섬김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적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실질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 남이 이게 필요하다, 그거 보이면요,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구든지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럼 제가 밀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봉사하고 싶다 밀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이거 하고 싶다 밀어드릴게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이고 저도 힘을 모으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교제와 의무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걸 계속 공부할수록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교제는요, 보편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교제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퍼지고, 보편적으로 저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군으로 가고 싶다. 나는 대학으로 가고 싶다. 나는 다민족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 깃발을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가 그걸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도의 교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이 마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거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곧 불경건하고 망령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처럼 그 수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악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부활의 몸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분하고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물건이나 재산 권리나 소유권을 탈취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분배, 공동 소유 없어요. 자기 재산 인정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될 수 없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교회가요, 내가 영광 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는 남의 거예요. 그걸 막 내 것처럼 받아온다. 당신 주님께 바치라. 안 돼요. 그걸 막 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가 하는 거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를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합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신격. 우리는 전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한다든지 그리스도와 동등된다. 이건 절대 큰일 날 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됐고 그 구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거 놓친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도 유지돼야 됩니다.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오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선을 지키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윤리적 한계가 있어요. 물질을 나누기도 해요. 내가 내 거를 내놓고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걸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든지 강제적 공유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너 내놓으라. 안 됩니다. 내가요 드릴 수 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된다든지 그걸 강제가 된다. 그 순간부터 그건요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드릴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드림으로 받는 기쁨들을 맛봐야지 그거를요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요 이단이 되고 심각한 사이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 영적 교통이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 또 이 연합적 교제가 되고요. 상호 책임과 실천적 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는요. 실천적이고 확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공동체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은사와 필요에 따라서 상호를 섬기고요. 또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의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제의 보편성과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지 이게 지금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지. 이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예배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봉사도 교제도 예배 드리고 나서 하고 또 하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계, 비신격화는 우리 당연한 거겠죠. 신성에 참여하거나 동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간 교제의 윤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요. 또 강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그건 인정해주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놓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외의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받으며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영적인 교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